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죽음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어떠한 큰 범죄자도 그 행불의 끝은 죽음이고, 또 어떠한 절망도 죽음만큼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부활이나 주님 재림을 말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부활이나 재림을 말하면 왠지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미 선교회라고, 다미 다가올 미래라는 선교회, 다미 선교회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이와 그의 추종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엄청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 재림하면 이제 끝이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뭐 전철가 아니고 버스 아니고 거리고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와서 이때 이런 끝이니까 주님 재림하니까 준비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 재림의 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장님은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들도 그걸 중계를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떠들었던,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모여 앉아서 흰옷을 입고 주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던지 모릅니다. 서울, 부산 이런 데 할 것 없이 막 지교회들까지도. 이솝 이야기의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워낙 휴거된다고 난리를 지고 했다 보니까 이제는 휴거다 부활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할 생각될 정도로 사단이가 미리 다 이렇게 물밑 작업을 좀 많이 해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가 했지요. 거짓 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쏙지 두 번 쏙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재림이니 휴거네를 안 믿으려고 하는 속성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죄 사함받아 구원받고 영원한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주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부활이 없고 천국이나 지옥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분 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에 대하여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난 자들만 사도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이후에 한참 뒤에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주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서대반 죽일 때도 거기에 옷을 지키는 자로 가펜투피를 했고 말이죠. 그랬던 자인데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공개 처형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성천 또한 500여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둘 이상의 증거가 참되다고 했는데 수많은 주의 부활의 증인들, 주님 죽으심이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로마 총독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했으니까 그는 공개 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도 예고된 부활이었기도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부활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성천하실 때도 500여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인류의 조상은 두 분입니다.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고 영의 조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육신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기에 영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아담의 형상, 이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듯이 장차 부활 시에는 영의 조상인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도 두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형상인 이 몸을 입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영의 형상인 예수님의 영, 성령을 또 덧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반드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가 죽어서 주의 음성 듣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종교인은 될지라도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은 되어도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 영적인 삶은 한 걸음도 뛰어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막연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마음 들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면 그때서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에 계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들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의 후손들, 의의 후손들은 모두가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 모두 믿음의 후손들도 다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은 다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잠시 후에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죽었던 살았던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산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산 사람이 막바로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고 이미 죽었다면 그거는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되어서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산 사람은 휴거라고 해서 막바로 들려 올라가면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죽은 자는 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 육체가 되살아나서 이 육체는 육체인데 보여지는 이런 썩어져가는 육체가 아니고 영원한 몸인 부활체를 입어서 영광 중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죽은 자든 산 자든 믿음 안에서는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부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새 생명의 부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를 믿고 주님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간 성령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왜냐? 영광을 얻기 위하고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하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찬란한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이 아름다운 몸을 보고 온 분들의 이 설명에 의하면 너무너무 빛나는데 그 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춰져 나온다고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되고 헌신된 자일수록 그 영광이 찬란하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광채가 속에서도 비쳐난다는 거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이 이 천국 갔을 때도 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욱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성화처럼 성화되어 가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더 더해진답니다. 천국 가서 보고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 있잖아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과 동시대에 스웨덴의 최고의 이 과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보리보리인가 뭔가? 그분은 여러 차례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임의대로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웨덴 황실에서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세계적인 위대한 분인데 그걸 놔버렸어요. 50 몇 살인가 때인가? 이렇게 해서 과학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걸 기록해서 다 남겼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인데 보면은 아름답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그냥 듣기 좋은 어떤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곧 얻게 될 몸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먼저 주님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악인의 부활을 영원히 심판받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몸이다 보니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이 땅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 들여서 충성하게 되면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시고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사단은 자꾸 땅의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귀하다고 그게 영광스럽다고 그게 아름답다고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에 밀어두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뜨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하여 살면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